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두 강줄이. 예, 무화과의 열매를 땄는데 두 강줄기가 있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2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출궁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기를 내게 보이셨는데 했습니다. 이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고관들과 철공들과 좀 재주가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미 잡혀갔다. 그 때에 무화과 두 강줄기를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무화과가 있는데 얼마나 좋느냐, 극히 좋다, 너무 좋다. 또 다른 강줄에 또 무화과가 있는데 그게 어떠느냐, 너무 나빠서 먹을 수도 없고 냄새가 나고 쓸 수가 없다, 너무 나쁘다,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했습니다. 옮겨갔다.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를 갈대아인의 땅이다. 바벨론, 그 땅에 갈대아 민족이 사는데 그 갈대아인으로 옮겨갔다. 근데 사실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제사를 즐기고 그걸 기뻐하는데 그 지금 끌려갔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슬픈 거요, 좋은 거요? 슬프고 괴롭고 안 좋은 거죠. 자기 고향을 떠났다는데,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다는데, 포로가 됐다는데 뭐가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뭐라고 하느냐?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극히 좋은 무화과의 강줄이다. 누가? 끌려간 자들, 끌려간 자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요, 참 이게 즐겁고 좋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젊은 청년들이 전화 와서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수십억 버는데 11조를 막상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그럼 수십억 버는데 11조 하는 게 어려우면 조금 벌 때 11조 먼저 하지 왜? 그래, 11조를 저한테 하고 싶대요. 제가 차마 그래 내한테 해라,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제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제 욕심이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 좋은 것을 그 수십억이 더 좋은 걸 합시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나쁘진 않죠. 여러분, 수십억 준다면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수십억이 나쁘진 않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것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럼 뭐요? 이 세상 볼 때에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수십억 받는 게 복이냐? 이렇게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요,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강줄이 뭐냐? 이 세상이 좋고 이 땅이 좋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대로, 보내시는 대로,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는 자가 복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먹기에 좋은 거, 내가 기뻐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때로는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 떠나냐? 자기 욕심을 떠나고, 자기 사랑을 떠나고, 자기 삶을 떠나고, 자기 감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도 하나 절제 못하는데 어떻게 쓰임받겠느냐? 때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것 같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데, 감정이 딱 하나 올라오면 그 감정 때문에 속상하고 낯빛이 변하고 그 감정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그 연약한 감정에 하나 사로잡혀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고? 누가 하나님이요? 자기 감정이 하나님, 자기가 감정이 하나님이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예배하기 싫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자기 자리가 자기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니까 아이들은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토요일 새벽 3시, 4시도 아이들 찾으러 다녀서 태우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양산에 가서 전도해오고. 왜 그렇게 했느냐? 앉아요. 앉아요.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노는 거예요. 제가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새벽 3시, 새벽 4시까지 게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장사하고 그렇게 할 거면 그걸 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에 네가 스스로 준비해서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래라도 제가 그렇게라도 찾아가서 그 아이들 데려오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끝에는 다 떠나가. 나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전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못하냐? 이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구합니까? 내 나라와 내 의, 이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다. 떠나라는 거, 떠나라. 갈대아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가 어떻느냐?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좋은 무화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 좋은 무화과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하여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떠나라고? 네, 내 생각을 떠나고 내 감정을 떠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여기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했습니다. 자, 이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한다. 이 땅으로 다시 인도. 이 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 가게 해서 그게 좋은 무화과인데 거기 영원히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시는, 이것을 영적으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우리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드릴 줄 모르니까. 그래도 좀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드리고 자기 재물을 드리고 11조를 합니다. 근데 뭘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11조, 자기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자기 하나님 드릴 것들 드립니다. 또 뭐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감정을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드리지 않고 생각도 바꿔야 돼요. 가치관도 바꿔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바꿔야 돼요.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제일 문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하고 만나러 갔습니다. 왜, 진우야, 왜 교회를 안 오냐?
홍씨가 아니고 어떤 진우가 교회를 안 오겠다. 진우, 너 왜 교회를 안 오냐? 물었어요. 와, 학교 가는 거요.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 없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대? 내가 아무래도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야겠다. 누가 하나님 없다 하대? 하나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오스트랄로 피테쿠스하고요.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진화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겠대요. 뭘 발견했어요? 새로운 지식을 발견했어요. 그 지식으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하나님 아는 데 오면요, 하나님 아는 것 앞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 위에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얹어서 이거 데코레이션,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는 것 위에 이게 다 무너져요. 하나님 아는 것 앞에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해서 바벨탑 비유를 했습니다. 바벨탑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 인간이 세운 것들은 다 헛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죠. 순종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자가 좋은 무화과다. 정은총 뭐라고?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두 번째 무슨 약속을 하시냐? 회복의 약속을 하신다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고 내어놓아야 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삶을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가치관 조사도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뽑지 아니하시고 헐지 아니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했습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아는 마음.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복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어떠한 자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회복의恩을 주시는데 얼마나 회복해 하셨느냐?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회복들이 우리 안에 늘 넘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했습니다. 남은 자를 뭐라고 하느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되어서 버리겠다. 남은 자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뭐냐?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당장에 불편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당장에 어려워 보이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뭐랍니까?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여기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심지어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일을. 그런데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9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결국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불순종의 잔들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잔을 버려야 돼요. 불순종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뭐라고? 그래, 불순종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잘 듣는 것 같죠, 우리가? 잘 듣는 것 같죠? 아이들 키워보세요. 얼마나 잘 듣는지.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애들 태어나서 알아서 다 합니다. 기저귀도 자기가 알아서 벗어 놓고, 자기가 기저귀에 딱 앉아서 갈고, 자기가 변 본 것도 볼일 다 해 치우고, 필요한 분유도 자기가 타가 먹고, 그러죠? 아이들 키워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부터 10개까지 이렇게 어떻게 세트로 말을 안 들을까? 첫째를 낳아놨더니 첫째는 말을 안 들어서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좀 했는데, 둘째를 놓으면 첫째를 따라 할 줄 아는데 둘째도 똑같이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도 똑같아요. 넷째를 낳았습니다. 우리 교회 4명까지가 제일 많지. 넷째를 낳았습니다. 넷째는 좀 다르더나? 인간이요, 원래 불순종하는 덩어리요. 제가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원래 모르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을 함께 말했지만, 몰라서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자기 욕구대로 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불순종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혜준이는 순종을 잘하지? 엄마한테 순종 잘하고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지?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지? 혜찬이는 순종 잘하지? 누구한테 순종 잘하냐? 하나님께 순종 잘하나?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데 엄마 말 안 듣나? 목사님 들어보니까 말 안 듣는다던데. 정은총 순종 잘하나? 응? 조은혜 순종 잘하나? 네가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해? 순종 잘하냐니까 예 이렇게 하면 질문이잖아. 한국말은 뒷음을 올리면 질문이야. 우리가 원래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영을 버리고 순종의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데 왜 불순종의 잔을 자꾸 마시려고 하나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 때 새 사람이 뭐예요?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순종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거든요. 불순종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면 순종이 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 가운데 그들이 뭐요?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거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다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볼 때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고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습관, 자기가 뭘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뭘 듣지 않고 있는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뭘 불순종하고 뭘 잘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럼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이 삶을 순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순종하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회복해야 할 약속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회복의 은혜,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